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갈급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이기는 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시기를 구하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주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8월 첫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를 시작하고 모든 예배들을 복원하려고 계획했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 또 성가대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다시 유보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가? 그것은 코로나 추이를 보고 당회에서 다시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모든 예배를 다시 복원하려고 했던 계획은 유보됐고
지금처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떡을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조금 맥이 빠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여튼 소나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보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어느 누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과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38년 동안 사지가 마르고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현실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여 예배 드릴 수 없는 혈기 마른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학업 가운데 연단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배우자의 선택과 만남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일상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많은 질병과 노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들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말씀과 기도가 방학을 맞이한 가정들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확산으로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2년여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달 초에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질병의 확산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는 합심하여 중보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성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 군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강건함과 총명함을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산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환경과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전진을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4절. 신약 324쪽인데요.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전해들은 바울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소식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열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에바브라가 전한 소식 중에는 감사할 일뿐 아니라 간구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과 또 그 경륜을 따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믿음의 비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알아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율법과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올바른 삶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지식이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런 지식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둘째로 바울은 이러한 참 지식이 그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행위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합당한 행위들의 구체적인 예를 4가지로 쭉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 4가지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 실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과 지식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순종해가는 과정에 경험적으로 다시 맛보게 되는 것. 이러한 섭리적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구한 3번째 합당한 행위, 주를 범사에 기쁘시게 할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이 3번째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가 힘있게 되기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이죠. 힘이 주어지면 좋겠다. 능력이 주어지면 좋겠다. 골로새 교회에 능력이 주어지면 좋겠다. 자, 그러나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능력과 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개인의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재주와 또 그의 가진 그 무엇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신자와 교회가 참으로 그 힘으로 강력해져야 할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강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시는 그 권능, 그것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이런 힘으로, 이런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이건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주어지기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질 것을 기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밝히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이런 것이 주어지기를 하면 보통 어떤 때 그거를 어디 써먹으려고 그걸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 원할 때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 그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죠.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쳐지고,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네, 그냥 참 안 되는 일이 그냥 가능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모두가 깨닫게 되는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뭐 때문에 그걸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저들로 하여금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좀 의외죠? 그죠? 오래 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강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인내하여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을, 권능을 주실 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이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자는 근본적으로 오래 참는 일이 숙명이에요. 숙명. 여러분, 사랑은 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도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신자가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깥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신자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하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유혹해요. 참 신기한 거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간혹 여보, 내가 저거 되게 예쁜 차인데 나 좀 사줘,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저 차가 참 예쁘다는 말이에요. 그냥 사줄 거라는 기대는 99.99% 없는 거죠. 그런데도 저거 한번 사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진짜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차들 전부 외제차예요. 지금까지 국산차를 보고 예쁘다 사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현대차가 회개해야 돼요. 좀 예쁘게 만들어야지. 예. 여러분, 지나가는 차도 유혹을 해요. 텔레비전에서요, 광고하는데 그게 온통 유혹이에요. 요새는 또 집 보여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집들은 왜 이렇게 좋아? 진짜 거기 가서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이 회사에서 얼마나 그 압력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강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귀에 들리는 것마다, 사회와 직장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그 감동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주 안에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기쁨 대신에 내게 왜 이런 것을 주지 않느냐 하는 분노와 원망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내 밖에서 오는 시험과 핍박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뭐 까짓거 내가 잃어버리면 되지. 좋아. 죽을 각오하면 그거 못할 것도 없죠.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참으로 이겨내기 힘든 시험들입니다. 사실은 나 자신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은근히 즐깁니다. 이 뿌리 깊은 타락성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좋은 것 누리고 싶고 같이 즐기고 싶고 저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있고 저들이 바라는 것도 나도 바라고 있으니 참 세상에 좋은 것, 반짝이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것을 너무 자주 발견합니다. 아, 내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내 자식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또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고 따분한지 모르겠어요. 맨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답해서 물으면 그저 나오는 대답이 하나님 바라보시오.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뭐 하루 이틀은 뭐 어떤 은혜가 주어져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심령이 마른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버썩 말라져 있을 때도 많죠. 신령한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냥 가득 차죠. 참 이럴 때는 죽을 지경이죠. 아무리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도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신령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런 때는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나와서 설교 듣고 있으면은 정말 싫어요. 싫어. 또 저 소리.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설교는 듣지만은 사실은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전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지겨운데 듣는 사람은 뭐 얼마나 지겹겠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쯤 되면 그냥 막 날마다 은혜 충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따라갔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생활이 마냥 즐겁게 기쁘지 않았어요. 저들 아래에 있는 그 부패와 타락한 성정이 발동하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냥 그 자기들 장막 위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간다고 그냥 아우성을 쳤어요. 그냥 울면서 푸념을 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줘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노예에서 채찍질 받으면서 겨우 얻어먹은 것들. 근데 그거 오늘 마늘 먹고 싶어? 파 먹고 싶어? 이제는 우리 힘을 쇠약해 하는 이 만나밖에 없어. 이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지치게 되면 이게 슬며시 옛날 생각납니다. 세상에 살던 생각이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세상에서 막 그 악한 말들하고 막 떠들고 지내던 그런 일들이, 죄를 지으면서 좋아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상하게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 위해 임재하고 계시고 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살 때가 좋았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내가 좋았어.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문제는 은혜에 감격해서 막 마음이 녹아지고 참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는 인내 시간이 신자에게는 매우 길다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신자가 그렇게 세상 것 막 좋아해서 막 그 추구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주실 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야, 너희가 그렇게 고기 달라고 하니 내가 하루,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을 너희가 신물이 나게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럼 메추라기가 그냥 막 사방에 막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보긴 했지만은 그 메추라기를 입에 넣어 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 죽어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욕망의 무덤이라. 세상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어 넘어진 사람들이 묻힌 곳이다. 그런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대우하세요. 세상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그거 위에서 사니까, 그죠? 그냥 그 아우성 치고 그냥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그 세상에서 그거 얻어내려고 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니까.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고요. 막 아우성 치면서 그냥 나 그거 안 주면 죽어요 그러면서 달라들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씹는 순간에 이미 그게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또한 우리 안에서조차 세상을 좋아하고 탐내는 부패성을 가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 삶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오직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둡지 않은 결심과 의지와 결단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저들을 강하게 해달라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또 저 자신도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들 잘 이기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을까요? 않을까요? 이것 없이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래 견딜 수 있는, 이 시련과 시험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주를 배반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침마다 우리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주신 것에,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기업은 우선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일로 주어진 상속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을 통해 애굽의 흑암 세력에서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죄사함을 통해 흑암 세력에서 구출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그의 상속 재산으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일이 작은 일이라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 일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기업은 성도의 죽음 이후 미래에만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빛 가운데 흑암의 세력과 권세에서 구출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 있는 11절 말씀과 긴밀히 연결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싫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요. 아니, 누가 고생하고 싶어요? 누가 오래 참고 싶어요? 누가 답답한 지경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고 싶어요? 다 피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얻고 있는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자가 참는 것, 온갖 유혹과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것, 우리를 휘몰아쳐서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그 강력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서 있는 것,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돌아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실패한 것밖에 없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런 중에도 내게 이루신 일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내가 죄를 이기게 되고 내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신자답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내 결심과 뜻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런 일은 이 땅에서 벌써 내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일부분을 얻고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참게 하시는 일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사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받을 기업이다 하는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겠어요?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원한 기업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신자답게 그 강력한 힘 가운데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국에까지 미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기업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꿈에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신자 개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자신은 알죠.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서운 시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입되어 있는 나의 기업의 일부분이에요. 그걸 알면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겠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기업을 일부분을 차지하게 하신 그 일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우리가 연단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기업의 일부분을 얻게 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표도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금은 보석은 따로 만드셨나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곤고와 어려움과 가난은 삽시간에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건데. 로또가 문제예요? 오늘 박형 목사 집에 방 한 칸에 금으로 가득 채워라 명령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빌어먹어야 돼요? 왜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세요? 왜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 속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천국에도 영원히 빛나는 것, 그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어봤자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 그만인 것, 그거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런 건 많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들,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저 조교로, 훈련 조교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고 모자라게 하게 주시기도 하고 돈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건강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두들겨 패서 속사람의 새로움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만드세요. 한순간도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 하나님 붙들게 만드세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고백하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세상의 수억 만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로또 당첨해서 수십억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좀 건설 중이고, 그래서 연단 중이기 때문에, 그게 좀 시끄러워요. 드릴 소리도 나고요.
망치 소리도 나고요. 끌 소리도 나고요. 부수는 소리 나고요. 나도 괴롭고요. 주변 사람도 괴롭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들춰내셔요. 내가 몰랐던 것, 심지어는 꽁꽁 숨겨놨던 것, 하나님 밑바닥까지 사냥개처럼 다 들춰내세요. 내 믿음 없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악을 바락바락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것 밑바닥까지 다 들춰내세요. 내 안에 있는 반역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심, 악독함 다 들춰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들춰내세요. 그리고 항복을 받으세요. 그 참 이상해요. 다른 건 다 주셔놓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안 주세요. 딱 하나. 그거 참 이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믿음을 구하게 하세요. 이런 연단 가운데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물론 우리는 이 연단 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인내도 이런 인내가 없어요.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전쟁터에서 30년 40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자의 삶은 진짜 총알이 막 날아다녀요. 대포가 터져요.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150일째 되는데 아마 노이로제 걸린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전쟁터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수십 년간 버텨야 돼요.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도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병자도 있잖아요. 38년 만에 구원 얻었어요. 말이 38년이지. 그 얼마나 기나긴 전쟁터였어요. 근데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마귀가 날마다 유혹의 화살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살아계셔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왜 너를 안 도와주시는데? 날마다 대포도 쏘고 총도 쏘고 화살도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겉사람을 부수어 버리시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이런 목적과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면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날 절대로 버리시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뭔지 내가 볼 거야. 오랜 연단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기쁨을 갖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망치로 때리면, 끌로 긁으면, 아니면 나를 들어가지고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다 부수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저와 XX 속에서 욕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칼 들고 달라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연단의 은혜를 아는 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이 지식이
주께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 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나 세상의 험악함을 생각하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인내와 견딤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러한 귀중한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은 어두워서 이 땅밖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은 닫혀져서 그저 눈앞에 있는 근심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목이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을 계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은혜, 영원한 성품, 영원한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의 지혜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과 원망과 원탕함으로 짓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정말 주께 던져놓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맡겨놓고 내가 주의 하신 일의 결말을 보리라 기대하며 주의 존전에 설 때까지 인내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의 손길을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도 느끼며 인내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